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도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이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히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주로 지도자가 돼서 이끌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랐던 공동체라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 즉시 사역을 시작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 성령을 기다려라 하신 말씀도 있었고, 또 하나는 12제자 중에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일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한 동시에 이 한 명의 빈 자리를 채우는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는 주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지만 모든 사도들의 기록이 다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베드로와 바울의 행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여러 사도들의 행적을 골고루 다 기록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전에 누가복음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복음이 상권이라면 사도행전은 학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총독을 지낸 사람의 그 신앙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써보낸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역시 어느 정도는 이 신앙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한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어떤 사도들의 행적, 이 사건을 기록해 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의외로 많은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설교가 9개, 바울의 설교가 9개, 그 설교가 많이 담겨져 있고, 가말리엘, 스데반, 야고보, 데메드리오, 에베소, 또 베스도 이런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 선교의 현장이 예루살렘에서 전 유대로 또 사마리아까지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는 땅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 로마가 시작이고 끝이고 로마가 전부라고도 생각하는 것이죠. 전에 어느 도시를 가니까 그 도시에 각자 자기 그 도시에서부터 이정표를 세우죠. 여기서부터 로마까지 몇 킬로, 여기서부터 서울까지 몇 킬로, 여기서부터 뭐 미국까지, 미국 워싱턴까지 몇 킬로, 이거를 자기 이 중심을 거기다 잡고 이렇게 키로수를 한 그 지점이 있더라고요. 아마 로마는 끝이라기보다도 로마가 그 전 세계의 시작, 중심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는 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유다 전체 사마리아까지 또 그 바다를 넘어서 로마까지 전 세계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는데, 이 사도행전을 이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다음에 더 멀리까지 로마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지명으로 보면 예루살렘, 그다음에 유대, 그다음에 갈릴리.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저 위쪽에 있고 유대는 이 아래쪽에 있죠. 이 사해 유대 광야 왼쪽에 있고, 갈릴리는 저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고, 그리고 저 북쪽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이 왼쪽 도시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루스드라, 그다음에 터키 에베소, 로마까지 이뤄지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역사가 지리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부흥하는 역사가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온 유다, 갈릴리 지방, 또 사마리아, 두로와 시돈, 루스드라, 에베소, 로마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에 보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역사가 있는데, 그 퍼져나가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지명으로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은 인물 중심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 설교가 9편, 바울의 설교가 9편. 이 두 사람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 앞부분은 베드로의 사역, 뒷부분은 바울의 사역, 이렇게도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기초로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출발점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모여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 120명의 제자들이 행한 건 뭐냐면은 12제자 중에 빈자리를 채우는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빈자리를 채우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배신하고 죽게 됐는데, 그냥 배신하고 개종을 했다든지, 배신하고 뭐 어떻게 사고로 죽었다든지 한 게 아니라 그냥 배신하고 결과가 죽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빈자리가 뭐 사고로 죽었든 뭐 병들어 죽었든 뭐 아예 그냥 어디 다른 나라로 가서 뭐 생사를 모르든 어쨌든 배신하여 생긴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죽음이 비참한 죽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자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12제자들에게 있어서는, 12제자들 전에는 막 똘똘 뭉치고 끈끈하고 단합이 잘 되고 으쌰으쌰하고 아주 사기가 충천했던 그런 조직인데, 갑자기 배신자가 탁 나오면서 예수님도 그러면서 순식간에 상황이 바뀌어서 예수님 십자가 달아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12제자의 공동체의 그런 공동체 의식, 똘똘 뭉치는 단합된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뭐 유다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저주하고 모른다고 그러고 도망갔고, 실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간 건 사실이니까 그 공동체의 이 멤버 이 의식, 이 끈끈했던, 단합했던,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던 이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돌아가셔서도 그렇지만 이미
배신자가 생겨서 이 12명이라는 이 유대인들은 이 12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로 여겼죠. 그래서 12지파도 12이고 그래서 예수님 그런 어떤 전통적인 차원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12명에 대한 어떤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 않았지만 그 12명이라는 12이라는 숫자는 온전한 숫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후까지도 계속 이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빈자리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었다는 것이 그런 자리죠. 그게 빈자리가 항상 우리 중에 배신자가 있었다. 근데 배신자는 베드로도 경험을 했고 도망간 모든 제자들도 경험을 했지만 배신자는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직접 팔고 군인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지만 도망가고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들도 알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나머지 12제자들도 이 유다만 뭐라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 언제든 갑자기 떠나고 배신할 수도 있다는 그런 다 연약함을 다 이렇게 느끼게 하는 실감하게 하는 그게 이 빈자리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온전할까?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볼 때 저 집단은 저 공동체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아니 그냥 다른 사람이 떠나가는 이렇게 들으러 왔다가 나는 안 맞아 이렇게 가는 사람이 아니라 12명의 제자 중에서 그냥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는 것도 아니고 배신을 하고 죽었다는 거는 밖에서 볼 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그것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빈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땐 우리라는 그런 의식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그런 어떤 패배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 빈자리가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 또 우리의 상처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의 연약함, 이 유다의 배신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이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채우는, 제자를 보완하는 것은 하나는 이 당시의 제자들, 당시의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꼭 12명이 돼야, 채워야 작동하는 거는 아니지만 12명의 빈자리, 12제자의 한 빈자리,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이렇게 다독이고 하나로 만드는 그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11명이면 11명도 괜찮은 거죠. 11명이면 11명대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자리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채워서 온전하게 채워서 구성해서 조직을 정비해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지 그냥 있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정비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을 세우고 또 훈련시키고 세우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단위가 작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작더라도 그 작은 숫자에 있는 그 모든 멤버들이 각자 자기 역할들을 잘 가지고 서로 연합을 하고 서로 보완하고 빈틈이 없는 그런 조직을 가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군대에서도 한 소대의 인원은 작지만 그 소대가 각 사람의 역할이 자기 역할이 다 있죠.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총을 쏘는 사람이 있고 실탄을 이렇게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위생병도 있고 연락을 취하는 불전병도 있고 그 작은 멤버 중에 지휘관도 있고 각자 자기의 역할이 다 있듯이 교회 공동체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이라는 숫자가 크고 많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이면 12인 대로
자기 역할들이 맡겨주신 자기 역할들이 있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한 명이 죽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다시 보충해서 12명을 채워서 각자 자기의 임무를 가지고, 근데 그 임무가 각자 자기의 임무냐? 그렇지 않죠. 서로를 위한 임무죠. 이 소대원이 각자 자기의 임무는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거죠. 모두가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기 위한 임무지 내 임무만 별도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요 멤버가 각자 자기 일을 잘 하면서 서로에게 유기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 그 소대가 그 12명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듯이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없는 상황, 그 한 자리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세웁니다. 근데 말씀이 지나가긴 했지만 이 예수님이 대가에 불러 세우신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하고 죽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목매달아 자살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거꾸로 넘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와서 죽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오늘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이 배신했다는 것도 문제고, 배신자가 결국 죽었다, 비참하게 죽었다. 근데 사실 어떻게 죽었느냐, 그 죽음이 어떠했느냐, 이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배신자가 결국 어떻게 됐는지, 근데 목매달아 죽었는지, 거꾸로 넘어졌는지, 뒤로 넘어졌는지, 앞으로 넘어졌는지, 배가 창자가 터졌는지, 목이 부러져 죽었는지, 뭐 허리가 꺾여 죽었는지, 사실 근데 죽었다고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빈자리를 나머지 성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배신자가 죽었느냐, 어떻게 죽었느냐, 허리가 꺾여 죽었느냐, 목매달아 죽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 성도들은 그 빈자리를 어떻게 했느냐, 채웠다는 게 중요해요. 누가는 이 사도의 자격을 두 가지로 규정합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부터, 예수님이 처음 세례요한부터 세례를 받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그때 계속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어야 된다. 그 조건에 부합한 두 사람이 추천이 되는데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제 택해야 되는데,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는 것은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을 택하시는 것을 120명의 제자들이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명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12명 중에 빈 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채우시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채워지느냐,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 관심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과 마띠아가 추천이 됐고,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사람들은 거기서 이렇게 다수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택하신, 제비뽑기에서 마띠아가 이렇게 뽑혔습니다. 그때 관심을 우리 가져야 될 것은 마띠아가 뽑혔구나, 마띠아가 누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빈자리를 채우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분 올해 장로님이 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이 같이 두 분이 올라오셨는데 한 분은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 분은 됐고, 떨어진 역사가 거의 없는데 어마어마한 차가 모자라서 떨어졌대. 근데 그게 다수결로 한 거죠. 그걸 제비뽑기로 하면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반대해서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비뽑기 하면 제비뽑기를 찬성할까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만약 그 사람 되면 어떡해? 큰일 나지. 반대.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내서 저 사람은 떨어뜨려야지. 저 사람 되면 어떡해? 그래서 결국에는 투표를 해서 한 사람은 떨어뜨리고 한 사람은 아주 많은 표로 됐대요. 근데 이 마띠아는 제비뽑기로 됐습니다. 추천은 2명이 추천이 됐고, 근데 추천이 된 것은 분명히 베드로가 먼저 말했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함께 주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고 같이 함께 제자로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부활의 증인이 될 만한 사람 중에 꼽힌 겁니다. 제비뽑기를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핵심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누가 택함을 받든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으로 믿고 그건 본인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걸 알고 그걸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신뢰해 주는 거 그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이 더 훌륭하냐 마띠아가 더 훌륭하냐 요셉이 능력이 더 많은데 아닌데 마띠아가 더 능력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것에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많아야 된다. 이거는 누군가를 뽑을 때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나중까지도 늘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신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든 어떤 교회 지도자를 뽑든 뽑기 전부터 뽑고 난 다음부터도 계속 얘기하죠. 저 사람 무슨 의미 있고 저 사람 어떤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치명적인 뭐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저 사람을 뽑았네. 저 사람은 가짜인데 뭐 이렇게 자기 생각을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관심을 갖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누굴 택할까에 대한 관심이 솔직히 없는 거예요. 어쨌든 누가 결정되는데 어쨌든 나은 사람을 뽑아야지.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뽑는데 관심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누굴 뽑으시나 하나님이 누굴 이렇게 보시나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이거는 전혀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내가 이 일에 이 사건에 이 사람을 뽑는 일에 너무 애정이 많고 관심이 많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선거에 누굴 뽑고 누굴 안 되고 이렇게 관심이 많은 만큼 내가 그 사람이 정말 애국자냐? 애국자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보면. 그거 가지고 밤새 전화하고 밤새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과 뭐 선거를 가지고 밤새 얘기하고 토론을 많이 해도요. 내야 될 세금 안 내는 사람도 많고 자기가 지켜야 될 법도 안 지키는 사람도 많고 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뭐 이런 자기 관심 자기가 많은 거지 그 사람 애국자냐?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그냥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관심, 자기 어떤 주장 이거 가지고 이렇게 남하고 토론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막 그거 파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재미가 그런 거에 관심 많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 나라에 대한 관심이 많고 애국자냐? 안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나라 정치 돌아가는 건 다 알고 많은 사람 만나고 이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냐? 꼭 그렇지 않아요. 나라 팔아먹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다 그냥 자기가 좋아서 사는 거고 자기 관심 있는 분야 자기가 그렇게 목매달아서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빈자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시고 왜 선택하고 이 12명을 채워서 뭘 하시려고 하느냐.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실 우리는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누군가를 결정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거의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 진짜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이고 거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더 오히려 위선적인 거예요. 서로 정치적인 입장이 같거나 서로 이렇게 윈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에 있거나 그동안의 관계를 봐서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걸 따져서 그 사람이 보니까 그래도 다 자기 생각에 뭐 관계 다 종합적으로 볼 때 말이 종합적인 거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비추어서 보는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옳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비뽑기를 하면 뭐 더 나은 결과가 나오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저 인간들 중에 저 사람은 누구를 뽑나? 우리는 누구를 뽑나? 누구를 선택해야 되나? 저 인간들 중에 누가 택함을 받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야 될 관심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는지도 중요하고 왜 이 시대에 이때에 이 사람을 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는 그런 사람에 대한 관심도 물론 있지만 그 누군가를 택하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셨죠. 사실 사울을 버리셨어요. 왕으로서 버리신 거죠. 사람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 킹메이커, 이 다음에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이 대통령을 만드는 킹메이커 영화도 있죠. 거기서 내가 누구를 택해서 누구를 왕으로 대통령으로 밀면 될 것인가를 다 공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만드는 사람들.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고 왕의 자리에 오른 이미 왕으로 있는 그 왕에 대한 관심도 사람이 많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왕의 자리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그리고 이미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사울은 자기가 왕이면서도 자기 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저 다윗이 나를 몰아내고 내가 왕인데 저놈이 왕 같아 보니까 내가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칼을 가지고 왕의 지휘봉을 들고 있는데 분명히 쟤는 신하의 옷을 입고 그렇게 다니는데 내가 보니까 저놈이 왕 같아. 이 왕에 대한 자리의 생각은 사울이 훨씬 많아요. 근데 다윗은 왕에 대한 자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해. 그리고 사울왕은 자기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리고 이 자기 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리고 다음 저놈이 내 자리, 내 왕의 자리, 나를 넘보고 하는 거에 관심이 많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필요 없으면 왕의 자리도 없어요. 그냥 왕 없으면 어때? 그냥 예를 들어 사사들을 지파 지도자들을 데리고 혹은 필요하면 사자들을 세워서 하시고 그 사람은 왕의 자리 또 왕이 될 사람 다음에 그 왕이 다음 왕이 될 이 세자 책봉 하는 거 누가 세자를 책봉할 것이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바벨론도 그 어떤 나라들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 그 선택의 하나님 의도가 뭔지 이런 것에 관심이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나는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각자 한 자리씩 차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어떻게 했죠? 누가 더 높으냐 이걸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자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저들의 관심은 다 자기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 어머니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도 그냥 자기 아들의 자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선거를 치르고 그 결과에 대해서 궁금하죠. 왜 궁금합니까? 내 판단이 과연 옳았느냐.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 타짜라는 영화에 보면 이 고스톱 영화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저는 이 짝 맞추는 것도 잘 못해요, 사실. 그러면은 가르쳐줘서 막 하다 보면 뭐 하고 있니? 그러면 잠깐만 그림 똑같은 걸 찾고 있는데 한참 걸려. 어쨌든 그림 똑같은 걸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림 똑같은 거 찾는 것도 어려워. 근데 이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 생각하면서 상대의 눈빛도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지금 판돈이 얼마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판돈 이 돈 쌓인 것만 보니까 내 돈이 나가서 다 잃을 수도 있죠. 내 돈이 다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는 건 뭡니까? 이거를 다 가져가겠다는 욕심도 있지만 수천만 원, 수억 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배팅을 하는 나의 선택의 결과가 뭐냐?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아주 제일 작은 짝 하나 맞는 걸 가지고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쫄게 만들고 두려워 만들고 제가 뭐 큰 패를 들었나 그러면서도 막 질르는데 그 눈빛이 나도 막 내 걸 다 올인해. 근데도 나는 1대 100으로 싸우는 혼자 1대 100 싸우면서도 기세가 꺾이지 않고 막 나가는 그런 무슨 장수 같은 그런 돌진해서 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다 기세를 죽이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딱 까지는데 나머지 다 죽고 다 죽이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막 질러가지고 나머지를 다 이렇게 기세를 죽여가지고 다 그럴 때 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돈 앞에 내가 꺾이지 않고 배팅을 한 그 나의 그런 결과 그 승리감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게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을 만드는 단체든 조직이든 뭐 그게 다 무슨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단체들도 많아요. 무슨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널 밀어주면 너는 왕이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이 사람이 왕으로 이제 일을 할 때도 뒤에서도 야, 잘 계속 기억해. 너를 왕으로 만든 건 나야. 우리가 맘만 먹으면 너 다른 사람 또 왕 만들 수도 있어. 그 뒤에서 다 배우 조종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서 장로님을 이렇게 세우는데도 막 이렇게 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요. 그래가지고 막 추천을 하고 표를 모아. 투표를 해가지고 지면 안 되잖아요. 네가 장로 된 것은 내가 추천한 거야. 내가 강력하게 밀어서 네가 된 거야. 네까지 이게 장로 될 것 같아? 너 안 되는 건 내가 밀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붙잡고 이 사람 장로 시켜야 됩니다. 막 붙들고 막 반협박식으로 막 하고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입원을 시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막 장로 만드는 데도 많아요. 어차피 투표하면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해도 뭐 안 됩니까? 그냥 다 투표해가지고 막 하는데 거기에서 그 힘을 가지고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너 그때 너 그런 약점을 가지고 또 우리가 막 덮어주고 너 돼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리교회 감독도 그래요. 우리가 만들어준 거지. 네가 하고 싶다고 돼? 그 자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들도 내 자리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누가 만들어서 되는 것도 문제지만 제 자리는 제가 알아서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지 제 자리는 그냥 제 자리에 여기 앉아 있을래요. 올라가는 거 아니지만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아니면 어디를 어느 부서로 이거 저보고 이래라 저래 하지 마시고 저는 제 자리에 여기가 천상 평생 내 자리입니다. 그냥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 자리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가 대통령, 왕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12제자만 문제가 아니라 내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앉아있는 자리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나를 부르시고 어디가 비어있는지 하나님은 거기에 누구를 찾고 계신지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니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의 말씀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직분을 세워주신 것은 그만한 하나님에도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주신 것은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상 주실 분인 것을 꼭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자선사역갑니까? 그냥 막 무슨 우리는 다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지.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면류관을 나만이 아니라 너희들 모두가 다 그 면류관을 사모해라. 나는 내 상급이 있어. 난 내 상급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물론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만 다 자기 상급을 바라보고 갔을 때